어떻게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도 많고요. 살다 보면 상황이 저를 또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을 겪었죠. 그런 겪는 과정에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었던 그런 감정은 계속 부정이었어요. 부정. 우리가 이렇게 뭔가 5단계의 과정을 겪는다 그래요. 그때 이제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해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달 안에 사망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신고하기 전까지는 제가 막 부정하면서 막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망신고를 하고 그 호적에 배우자 이렇게 사망 이렇게 딱 찍힌 거를 보면서 제 마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 무너지는 감정도 또 이게 굉장히 건강한 거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거쳐져야 제가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 한 10년 진짜 가고 싶은데 가고 건강하게 살자. 늘 그 사람은 10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 100세 시대에 왜 겸손하게 10년이냐. 우리는 20년도 더 살 수 있다. 우리는 30년도 건강하면 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약속하신 10년도 못 채우고 어느 날 그렇게 훅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제 마음에 이제 제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셨던 많은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 일전에도 말했었죠. 저는 어린 시절이 이렇게 자다가 깨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는 집에 방이 뭐 한 칸 한 칸 이렇게 산 게 아니었고 저희가 또 아주 뭐 잘 살던 그런 집이 아니어서 엄마 아버지 뭐 이렇게 다 같이 살았는데 제가 자다가 눈을 떠요. 왜 뜨냐? 떠보면 옷걸이에 옷이 막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무서운 거예요. 저 옷이 막 그러니까 제가 자다가 이 어린아이가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고요. 나는 안 자고 그냥 깨지 않고 자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새벽에 깜깜한데 눈을 떠서 옷걸이를 보면 제가 막 두려워서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인가 또 말도 못했어요. 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옷걸이의 옷이 뭐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아는 거죠. 내가 이상한 거야. 누구한테 말을 해도 너 왜 그래? 하고 핀잔만 줄 걸 아니까 그걸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크면서는 또 이제 막 머리를 감는데 머리 감다가 눈을 딱 뜨면 누군가가 앞에 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이 서 있으면 덜 두렵죠.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제 앞에 딱 서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 커가지고도 이게 웬 일이냐. 그러니까 머리를 감다가도 룰랄라 하고 머리를 감다가도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게 눈뜨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계속 감는 거죠. 물만 껴지고 있는 거죠. 나 이거 뭐지 나 왜 이러지? 이러고 있을 때에 제가 우리 집안은 사실 믿는 자가 없었거든요. 저희 윗대에는 있었대요. 저희 아버지의 누나가 굉장히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대요. 그런데 막 비난받고 이렇게 핍박받고 이러다가 빨리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만 들었고 나머지는 다 불신앙 그냥 믿지 않는 속에서 막 산에 가면 시제라 그러나요? 지내고 저희 엄마는 13번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어오신다 그러면 대문을 활짝 열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다 막연하게 두려움이었고 무서움이었죠. 근데 이런 저를 제가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늘 옆에 믿는 자를 붙이셨고요. 그래서 늘 같은 또래인데도 기도하자, 뭐 CCC 어디를 데리고 가고, 대학생 선교회 데리고 가고, 같은 학생인데 돈도 없는데도 막 톰슨 성경을 저한테 선물로 주고, 또 간호사 취직해서 병원에 들어갔더니 또 믿는 자가 옆에 있고, 늘 그렇게 이런 걸 통해서 하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부부싸움 끝에 믿었어요. 제가 얼마나 까칠하고 예민했는지 순하디 순한 저희 남편을 볶아먹는 거죠. 제가 못 이겨서. 그때 이제 이유는 있었어요. 아기를 안 봐주니까 저는 맞벌이 한다고 쫓아다니는데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 봐주고 나는 애들 키우느라고 그런데 내가 무슨 손주를 막 이러시니까 원망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원망이 들어오니까 막 미움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 하는 얘기가 시어머니 얘기만 하면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딱 귀를 닫아요. 그런데도 제가 멈추지 않잖아요? 그럼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밥을 안 먹고 며칠 살면 누가 고민돼요? 제가 고민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남편을 막 풀어주기 시작해요. 뭘로? 반찬에 밥상을 새로 올리고요. 그래도 안 풀어지네. 화장품을 갖다 올리고요. 막 이 와이셔츠 넥타이를, 그게 뭐예요? 정말 걔가 토하고 이런 성경 말씀이 나중엔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막 푸느라고 못 이겨서 토해내고 못 이겨서 풀어주고 막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데 이 생활을 하다 보니 해결은 안 되죠. 하고 남은 후회는 되죠. 이러는 끝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제가 얼마나 마른 장작 같았는지 가던 날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가진 날부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통곡하고 울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 제가 그 남편을 바라보던 시선이 옛날 좋았을 때의 감정, 그래서 결혼했을 때로 싹 돌아가더라고요. 남편은 그대로인데 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걷어가 주시고 제 안에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뭔지를 그때 깨닫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주신 하나님, 이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만 계획하신다.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가 없다.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견딜만 하니까 또 이런 일도 허락하셨다. 라고 제가 그냥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저를 그렇게 정말 그렇게 군사 같은 저를 인정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저의 속마음을 계속, 하나님, 이거는 힘들잖아요. 제가 두려움이 먼저 딱 찾아왔어요. 둘이 같이 살다가 혼자가 되니까 누가 묻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는 말 안 하고 다니죠. 근데 누가 물을까 봐 물으면 뭐라고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면서 이 두려움의 근원은 성경에서 책을 읽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은 이후에 찾아온 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래요. 그래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나쁜 감정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어려운 마음들, 막 이런 마음들을 그냥 하나님,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이 감정은 이리로 치워주시고 이 감정은 저쪽으로 던져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계속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조금 변했어요. 옛날에는 뭐 별로 관심이 없더니 지금은 저한테 너무 잘해요. 엄마 어디 있냐 그러고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시냐 그러고,
그리고 이제 하루가 저녁이 되면 오늘은 어땠어?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물어보는. 이러다 보면 뭐 아빠 생각나서 어떤 애는 또 길 가다가도 울었다 그러고, 너가 울었어? 나도 울었어. 이 우는 과정이 건강한 거래. 우리는 지금 건강한 시간을 지나고 있어. 그러면서 서로를 터치하는 이 터치의 깊이가 조금 더 이렇게 깊어진 것 같아요. 그 목사님도 오늘 설교하신 말씀 중에 정말로 비난하고 비평하고, 근데 오늘 이렇게 오늘이 아니고 뇌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를 또 써놓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뇌의 구조가 이 전두엽이라 그러잖아요. 이 전두엽은요, 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한대요. 여기서 이렇게 계획하고 창조력도 여기서 나온대요. 그런데 이거를 맡게 되면은 우리 그 쇼트 있죠. 짧은 영상들 짜릿짜릿하고 쾌감 주는 거, 그거 보면요, 이게 망가진대요. 절대로 쇼트에 내가 빠지면 하나님이 창조해 준 나의 창조력이 계속 떨어진대요. 이 쇼트라는 것도 사실은 유튜버들이 막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놓고도 하나님, 그 전두엽에 있는 전전두 피지를 하나님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 그 전전두 피질이 뭐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관이니까요. 기도할 때 나의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요, 하는 역할 중에 또 하나가 관점을 바꿔준대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보는 관점이 제가 달라졌잖아요. 용사처럼으로 관점이 바뀌었잖아요. 이 관점을 바꾸게도 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전두 피질, 그 다음에 있는 게 편도체래요. 전전두가 있으면 이 중앙쯤에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감정을 다스린대요. 근데 이 감정이 그렇게 두려움과 수치심이 들어와가지고 억압됐잖아요. 그래서 평안도 모르고 행복도 모르고, 이게 막는 것은 또 하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막는데요. 왜냐하면 판단하거든요. 보여지는 걸로 판단할 때 그 사람을, 아이고, 그 사람 하는 거는 다 그래, 옛날에도 그랬어 라고 뒤에서 말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 귀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이 편도체가 납치를 당해버린대요. 편도체가 납치당하고 나면 그 사람이 판단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해이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너 왜 이렇게 했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모님이 잘하시는 것처럼 그럴 때는 미안함이 있어가지고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봐, 너 그때도 그러더니 또 이러면 이제 뻔뻔해진대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 될 수 없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못하게 된대요. 그러고는 이제 억울한 감정과 분노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저해하는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통로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런 힘든 시간 중에 참 기쁘고 감사한 거는 우리 은찬이가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가 기도했잖아요. 은찬이 주일성수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말하면 이렇게 듣더니 걔도 많이 온순해졌어요. 할머니, 걔는 남자라 그런지 별로 표현을 안 해요. 밥 해주면, 불고기 해주면 자기만 먹지 옆에 사람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이래요? 드셨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걔가 드셨어요? 이 네 마디가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세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자 그랬더니 따라 나서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와서 또 같은 말씀을 듣다 보면 이야기거리도 많아지고요. 제가 또 친구들이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친구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문제집을 막 사더라고요. 그러니 공부를 하겠대요.
그랬더니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우리 여기 너무 좋잖아요. 환경 좋잖아요.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친구들이 와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해서 간다면 하나님이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음 세대, 후대를 세우는 일 가운데 목사님 늘 기도하시고, 저는 주일학교 예배가요 저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하면요 애들 속에 앉아가지고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느라, 우리 사모님 막 표현도 엄청 잘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거를 표현하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간 됐네. 교회 그 2층 가면 창문 있죠? 창문을 열어요 당신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디지? 찾아보고 저쪽,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애들이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제가 왜 어린 시절에 고통받았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렇게 자유해졌잖아요. 깜깜해지고 어두워져도 예수의 빛이 여기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졌잖아요. 말하지는 않지만 어린 아이들 속에서도 그런 두려움과, 사단이 하는 짓은 똑같잖아요. 거짓말해서 결국은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아이들 속에서도 그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어린 생명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뜻과 계획, 사명이 닿으면 불러가시는구나 라는 거를 정말 가까이에서 체험했어요. 하나님 사명 다하는 날까지 저를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부족한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